그것으로 난 줄게요. 찬양하고 말씀을 출발하겠습니다.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갈 세상 재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천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만족해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 각성을 위하여 미스바로 모여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난 후에 법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고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오래도록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족속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난 후에
뼈저리게 느끼면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 지도자가 나타나 영적 각성과 회개의 운동을 벌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저의 심령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호래산 재단에서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경제, 정치, 종교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호래산 재단에서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철저히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죠. 사무엘이 이 시대적으로 민족의 개혁을 일으키는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모두가 다 대통령 같아요. 모두가 다 잘난 사람들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보고 계셔요. 세계적으로 온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정말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러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사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확실하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모든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너희를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는 문제 해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방신들을 믿는 아스다롯, 바알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자리 잡고 있는 돈, 그리고 명예, 인기, 성공, 권력자들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며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의 거짓신을 깨끗이 제거하라.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블레셋 고통의 길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독초의 쓴 뿌리들을 뽑아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4절을 보면 본문 4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오늘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 아스다롯을 제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순종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우상을 깨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중에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능력을 믿기에 사무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고 내가 신앙적인 것들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 말씀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자신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믿어줘야 돼요. 기도하는 자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였어요.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다 그랬어요.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였다고 시인하고 그의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요엘 2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시대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엘서 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그러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흐름을 깨닫고 이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입으로만 갖다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진실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말씀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미스바에서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은 준비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단창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단창을 들고 악한 영들을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 이것은 악한 어둠의 세력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악한 사단들이 우리의 축복의 길을 해방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신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신뢰해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목자의 관계 아주 중요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신뢰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형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목자와 같이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세운 목자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있는 목회자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영, 진실한 영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한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진실한 예배 후에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십니다. 보면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집중하고 온전한 예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죠. 온전한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는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오늘 이 말씀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공격하는 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보면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신 것은 천둥과 번개로 어지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문제, 질병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 자녀 문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 이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블레셋 같은 대적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며 기념비를 세우셨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간증거리예요. 간증거리.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거리가 에베네셀의 기적의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3절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굴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영들을 폐쇄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는 했어요. 다시는 13절에 보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다시는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막고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 인생을 침범하는 블레셋 근대는 악한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우리를 접근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아멘.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 말씀의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그랬어요. 도로 찾는 역사, 우리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도로 찾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평화가 있었어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평안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평안해요. 너무 기뻐요. 아무도 없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너무나도 기뻐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훌륭한 지도자 사무엘의 사명, 우리도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누구를 위하여 단을 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수록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진실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기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붙잡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